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9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종들과 십자가 보혈을 숨기시고 사형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 떠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내려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 경건과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맘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처난 심령은 싸매주시고 삶의 무게가 감당기 힘들어 마음이 무너진 자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시와 때를 따라 힘써 주의 이름 불렀지만 때론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영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 알게 하시고 못자국난 그 손으로 상처를 덮어 치유하심으로 주는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음을 입어 그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세우신 교회가 말씀의 더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뜻과 목적에 따라 예수 이름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뒤로하고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대로 말씀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에 알게 모르게 붙어있는 편안함과 나태함을 먼지처럼 털어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서 나와 우리 가족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사랑과 온전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가정이 이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눈과 귀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시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육의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만나주시고 구할 때마다 충만케 채워주시사 교회와 성도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총동은 주일 모임이 7월 17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은 총동은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때 위플리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총여성교회 회장단 모임을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 신방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은 신청해 주시면 찾아가서 대면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목회자나 셀스님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이 20일부터 21일까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지역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숲 연합 플로깅 안내입니다. 6월 26일 주일 낮 12시 위비숲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6월 VF 마지막 활동으로 위비숲 연합 플로깅을 교회 주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사 강습회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4층 드림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은 주일 예배를 기쁘게 섬겨주실 분 신청서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교구 목회자나 저기 빨간색 기도함 카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가 오늘 교회 주차장이 아닌 조금 멀리다가 이렇게 주차 기술을 발휘해서 주차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깊이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차하고 오시는지 참 존경하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장애를 다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좋은 것들을 가져가시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분된 물질을 정성스럽게 헌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각가지 일천 번제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신 귀하고 복된 선하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야베스의 축복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갚아주셔서 만세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의 하나님의 응답을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유통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일주일간 세상과 사람들과 악한 영에 지쳤던 마음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이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이 당신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 목사님 잘 또 예배 광고해 주셨는데 성가대가 30명이 신청했다고 하지만 두 성가대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네, 성가대보다 사실 더 급한 게 뭐냐면 주차 및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너무 적어서. 근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든지 예배 안내와 주차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코로나로 회복되는데 아직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새가족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강제로 임명되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적어서 내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는 그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6월 말까지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7월 달에 그분들 또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과 기적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는 기적들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외하는 자의 기적, 경외하는 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외한다는 것의 뜻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저희 세대라 그러면 제가 나이가 연소한데 꼰대 같은데, 저희 때 목사님들, 신학생들은 좀 빨리 결혼하는 것이 그 유행이었습니다.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제가 군목 장교 후보생이고 또 군목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별이라고 안 그러는데, 그때는 아예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위원회에서 또 고시위원회에서 그냥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안 뽑아버렸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워보고 가정도 이끌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느냐는 의미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총각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막 자녀 교육비, 돈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낭만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둘이 오히려 합쳐서 결혼하면 돈을 더 아낄 거야, 이런 마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이 두렵고 내 집 마련이 두렵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있죠. 취업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고 싶어요. 해방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어떠한 자기에게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보다 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돼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유일한 세계적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제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했던 대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밈으로 많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으로는 안 돼,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신드롬을 많이 일으켰어요. 추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외하다, 성스러운 두려움에 대한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작가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지은 작가인데, 이 추앙하다라는 단어를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나게 유행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40대, 50대까지도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늘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무너져 있는 것을 추앙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를 추앙해, 너도 나를 경외해, 그럼 나도 너를 경외할게. 서로 추앙하고 서로 경외하고 서로 신자가 되어, 신도가 되어 서로의 약자들이 서로 위로하는 것으로 해방하자.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자. 정신승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려움으로 무너진 자아상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것이죠. 서로 두렵고 겁나니 서로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극복하고 회복하고 위로하며 잠시 해방해보자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잠시라도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이 안에서 내 가치를 좀 확인하고 또 해방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의뢰하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마음과 생각의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존재적으로 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두려운 존재다. 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것으로 미래와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서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예뻐요. 아유 칭찬해.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해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이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조금 긴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일이 순탄하며 형통의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경외하다라는 말과 드라마에 나와 있는 추앙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검색해 보니까 거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경외라는 말을 레버런스라고 하는데 추앙이라는 단어도 레버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경외하는 자를 더 레버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같은 단어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33편 8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두려워하며 경외할지어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그를 이라는 말과 같이 동의 반복어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성경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를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실천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은 가만히 계세요. 잘 전하지 않아요. 비밀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색했지만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조금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간단하고자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원칙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겸손히 엎드리는 경외심을 보일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내 지위가 무엇이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있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말과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엄청난 나의 꿈과 비전이 있더라도 1분의 미래도 모르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그 길과 계획을 묻는 자들에게, 그런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축복된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믿느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기적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다윗이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선하심을 비롯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를 목회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을 때라도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글자를 좀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엄청난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타박상이 없이 차가 완전히 완파되어 버리는 상황 가운데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분들, 이 땅의 절대절명의 위기들과 원수들이 파놓은 재난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유유하게 빠져나오는 분들, 경외하는 자들의 주변에는 늘 천사들이 동행해요. 그리고 필요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부려서 역사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여러 번한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내가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사를 호출하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권리예요. 올 한 해 의료사고로 소송건만 15,000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은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만큼 의료사고를 해서 이기는 확률이 적으니까 잘 고소건까지 안 가는데 그게 15,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목숨을 위협받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수술 전 기도를 요청하면 반드시 기도에 그 수술 현장에 천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들고 있는 의사의 메스에 주님이 손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수술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이사신방 가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떠나지만 물론 이사신방 기념품인 밥상은 남아있지만 저는 떠나지만 천사가 이 자리에 남아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군대 가는 자녀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군대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할 때까지 천사가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천사를 요청하고 호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권리예요. 마귀는 그것을 잊게 만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교회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속이고 그 사람을 복의 길에 떠나게 하고 패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잠언 8장 13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져주시려고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쓰러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깨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천사의 존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적은 하나님이 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선하심을 맛보는 복을 누리게 해요.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다는 어떤 사실을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깊이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맛보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심한 선하심을 말합니다. 얼마 전 한 외국의 매체에서 한국 사회, 분노와 증오의 한국 사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간의 남녀 갈등, 세대 간의 증오, 계층 간의 비난과 증오, 정치와 사람들에 대한 불신, 불행 키워드의 유행, 착취와 갑질과 꼰대 관련된 단어 유행, 금수저 흑수저 논쟁 등등의 내용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졌는데 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을까? 무척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던진 이 질문과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는 분노와 증오가 왜 가득 차 있을까요? 영적인 진단은 이것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만 부각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만족이 안 되고 부족함만 맛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한 몇 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저녁 6시, 9시 이후에 집 주변을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스를 틀어보면 위험하다, 부족하다, 고통과 증오와 편가르기를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반 한국 국민들이 감사와 기쁨 대신 분노와 불평에 집중하는, 그렇게 조장하는 언론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희 부족함을 메꿔주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때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형통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 모든 부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1.1렉도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지혜와 방법으로 살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서 부족함이 없는 세심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든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자신의 재산과 힘과 권력과 자신의 지혜를 입고 난폭하게 구는 교만한 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젊은 사자가 젊었을 때는 좋죠. 하지만 늙고 병들면 결국 먹잇감을 사냥하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듯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인생의 삶의 방식과 믿음이 헛됨을 깨닫게 된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모든 것이라는 파란색 글자가 정말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0절 보여주세요. 모든 것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며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여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만 감으면 자녀의 걱정이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요.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의 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존중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전했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하고 우리에 속한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결과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가라고 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많이 누려서 여러분의 부러움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 있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에 동참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신다면 천사의 보호하심과 모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 다 보람 있을까 하늘의 꿈을 꾸어봅니다. 경외하는 자의 기적, 경외하는 자의 기적을 다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까지 힘든 장애를 뚫고 나와 예배하는 이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월요일부터 우리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데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20장 우리 3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바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경외하는 자들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세상에 교만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마지막 남은 생에 영원히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 이제 나도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영원하신 팔의 지혜만 의지하며 당신을 추앙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나가시면 꼭 제출 바랍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